자, 또 두 번째 야곱 스토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뭐 이렇게 뭐 자료들을 이렇게 올려놔서 공유할 수 있어서 되게 감사를 드립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뭐 사람들이 무슨 자료를 만들면 이렇게 공유를 좀 많이 안 해주시는데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시듯이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시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자, 우리 이제 교활한 야곱과 누가복음 16장 8절 말씀을 한번 잘 연결해 보는데요. 이게 좀 누가복음 16장이 해석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분야도 있고 또 굉장히 이 부분이 굉장히 쉽지 않아요. 해석하기가. 자, 누가복음 16장 8절에 보면은 이 세상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랬습니다.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운데요. 우리 최금옥 권사님, 이 세상의 아들들 사람들을 보면 빛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뭐 자녀라고 할게요.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는 생각도 행동도 어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제한된 그 안에서 할 수 있지만 그 세상 사람들은 그런 제한 없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기 때문에 더 이렇게 드러나는 거 그런 부분을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어, 이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불의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불의한 청지기를 볼 때는 지혜롭게 일 처리를 잘했어요. 아주 일 처리를 잘했습니다. 근데 불의한 청지기가 일 처리를 얼마나 잘했는지 칭찬을 받아요. 주인한테. 그죠? 세상 일은 뭐 그렇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들. 근데 의로운 청지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로운 청지기는 그 일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부정행위를 못합니다. 부정행위를 못하니까, 근데 약간 좀 부정한 방법으로 해서 일을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우리가 보면, 지혜롭다.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보면 교활하다라고 표현하시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는 좀 교활하다. 그러니까 여길 잘 보시면은, 야곱의 일생하고 잘 관련이 깊어요. 이 야곱 좀 교활하지 않으세요? 방법들 쓰는 거 보면. 근데 야곱이 결국에는 이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만나면서 간구하는 게 하나 있었죠. 야곱의 일생을 관통한다는 복이에요, 복. 브라카예요, 브라카. 브라카. 자, 보세요. 하나는 그의 이름은 발꿈치를 잡는 자예요. 그죠? 네. 발꿈치를 잡는 자. 어떻게든 자신의 어떤 복을 채우기 위해서 형의 발꿈치를 잡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겨루어서 씨름할 정도로 하나님의 삿발을 잡습니다. 하나님의 삿발을 잡고서 끝까지 복을 주지 아니하면 안 가겠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다. 끝까지 축복을 구합니다. 이 모습 우리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면 우리가 욕심이 많은 사람 우리가 싫어할 수도 있지만요. 우리 자신을 잘 보세요.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그냥 여기 한번 뭐 그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신 거요. 욕심이 엄청 많으신 거예요. 진짜예요. 음, 다른 욕심보다 그 욕심이 강하셔서 그런 양쪽, 거예요. 그 양쪽. 디자이어, 열망이라고 하죠. 열망. 우리식으로 하면 욕심이라고 표현하지만 열망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욕심보다 그 욕심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야곱의 인생에서는 이제
그 욕심이 강해진 거예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려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자, 그런데 이미 야곱은, 야곱은 아버지 집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로부터 안수를 받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아버지 이삭이 뭐 야곱을 안수하는 장면이라기보다는 이삭은 눈이 멀어가지고 좀 누워서 안수를 했어요. 야곱을. 음, 자, 음,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미리 보는 야곱에게 임한 10가지 축복이 있어요. 10가지. 어우,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10가지 축복. 자, 10가지 축복 27절에서 29절까지 있어요. 자, 잘 보십시오. 제가 이제 아버지 이삭이 눈이 멀고 굉장히 분별력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 축복할 때 보세요. 축복할 때 이삭은 굉장히 영성이 있으신 분이에요. 영성이 있으신 분이에요. 잘 보세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축복에 여기 되게 농업과 관련된 축복을 해주세요. 농업과 관련된 잘 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집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아, 농업과 관련돼 있습니다. 자, 29절 보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이렇게 했어요. 내가 하나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삭은 아들 그 야곱에게 10가지를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하나는 농업과 관련된 축복이었고 몇 가지는 야곱의 그 인생 라이프와 관련된 축복을 해주시고 그 인생을 높여주시죠. 그죠? 야곱의 음, 인생을 굉장히 높여주십니다. 음. 자, 그런데 마지막 29절에 보면 창세기 12장 1, 3절과 유사합니다. 이거 보시면 좀 특이하지 않으세요? 이거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인데 왜 똑같이.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죠? 그죠? 음, 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야곱에게도 줍니다. 자,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즉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는데 그 당시에는 뭐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거꾸로 가요. 거꾸로 어디서 가요? 가나안 땅에서 바다나람으로 갑니다. 아, 그쪽이 음, 하란 근처거든요. 신기합니다. 거꾸로 가요. 야곱은 거꾸로 가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오히려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이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음, 임마누엘에 관한 말씀이에요. 임마누엘 관련.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어디로 가든지.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 대목이 임마누엘.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축복의 내용을 보면 어느 게 제일 큽니까,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은 어떤 걸 얻고 싶어요? 아유, 풍년이 들고 그냥 소유물이 늘고 재산이 늘고 아주 뭐 사람들 뭐 풍족한 걸 많이 바라죠. 하지만 마지막 끝으로 가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정말 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죠. 어디로 가나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 야곱의 인생을 정말로 높은 곳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불의한 청지기와 너무 비슷하다고 했는데 그 다음 장 보시죠. 자, 좀 전에 제가 해석을 할 때 뭐 제가 해석한 건 아니고요. 자, 불의하다의 의미와 의롭다의 의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야곱의 성품에서 불의한 면 여러분 아시겠죠? 불의한 면 보이시죠? 아, 그 예. 불의한 면 딱 분명히 보여요. 근데 야곱이 의로운 면 찾아보실 수 있어요? 야곱의 의로운 면. 우리 박규 사모님. 야곱이 어떤 면에서 의롭습니까? 의로운 장면이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한 거. 근데 평상시, 근데 야곱의 스토리를 보면 하나님을 네, 찾고 의지한 게 저 과연 얼마나 될까 싶어요. 그죠? 근데 이 야곱의 인생 후반전을 보면 그런 모습이 마지막 나와요. 자, 고백함.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그러죠. 그죠? 야곱이 네, 잘한 게 없어요. 음, 야곱이 잘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이 착한 일을 해서 굉장히 선행을 잘해서 야곱의 인생을 거듭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음, 야곱의 인생을 거듭나게 한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음,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비롯된 것이지 하나님과 만나지 않았다면 야곱은 하나님의 또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자, 네, 근데 청지기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청지기는 좀 영어로 하면은 이제 스튜어드라 해서 관리자예요. 관리자. 예, 우리 식으로 하면 집사가 더 편안한 단어인데 야곱의 역할에서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아주 두드러진 특징인데 불의한 청지기와 너무 흡사해요. 이 인생이 거듭나서 이스라엘로 변화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에서 의로운 청지기로 변화하죠. 야곱의 일생을 보면 자, 밑에 뭐라고 썼어요? 적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네, 일에도 불의하다. 이렇게 해놓고, 자, 탈무드 라피의 말이 있어요. 아, 이 부분 한번 읽어볼까? 좀 말이 좀 특이해요. 이 부분 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이 세상에서는 세상에서는 부자가 부자가 가난한 가난한 자를 자를 가난한 자를 돕고, 돕고 돕고, 내세에서는 내세에서는 가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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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 자가 부자를 자를 자를 돕는다. 돕는다. 여러분들 보세요. 부자가 가난한 자를 돕습니다. 이제 청지기라고, 여러분. 예, 부자가요. 아까는 좀 관리자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부자예요. 그렇죠. 그죠? 아, 그래야 나눠주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청지기를 하기가 힘들어요. 음,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거는 세상에서 벌어진, 세상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죠? 네. 아, 부자들 보세요. 예, 가난한 자를 돕는다. 뭐야, 일자리 주잖아요. 대기업 일자리 주고 그 다음에 먹을 거 챙겨줄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사람들은 노동력을 제공하죠. 그죠? 네. 아이 그냥 안 그러면 어떻게 부자가 돈이 많아요. 그만. 뭐더러 일을 해요. 그죠? 내가 음, 돈이 너무 많은데 풍족한데 뭐더러 일하겠습니까? 음, 근데 그래서 세상에서는 잘 보세요. 부자가 가난한 자를 도와요. 근데 내세에서는 보십시오. 내세에서 가난한 자가 부자를 돕습니다. 와우.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가난한 자가 돕습니다. 예? 가난한 자가 돕습니다. 이게 참 탈무드 랍비들은 참 얼마나 통찰력이 대단한지. 자, 이 부분을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좀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자, 누가복음 15장, 16장 보세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면 부자의 비유를 나타내요. 비유. 자,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세 가지 비유가 있었죠. 그죠? 양 한 마리의 비유, 그 다음에 또 드라크마의 비유가 있었고요. 세 번째, 탕자의 비유가 있었죠. 그 다음 장으로 가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자, 보시죠. 부자 아버지가 어려운 아들, 낭비하는 아들 도와주십니까? 안 도와주십니까? 나중에 도와주시죠. 도와주시죠. 그죠? 평상시 네. 도와주셨지만 아버지가 부유했기 때문에 도와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음, 가난했다면 결코 음, 도와주실 수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 객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객관적으로 솔직하게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비유 엉터리로 그냥 비유 자체만 읽어도 돼요. 비유 자체가 그냥 훌륭한 말씀이고 훌륭한 스토리고 훌륭한 부분입니다. 여기를 막 자꾸 곡해해가지고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 진짜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막 굉장히 자신이 마치 비유를 잘 푸는 것 같이, 그러시면 안 돼요. 뭐, 예수님 말씀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부자와 나사로 어땠습니까? 나사로, 가난하지만, 예, 나사로는 선했죠. 근데 여러분들, 부자와 나사로한테 부자가 어떻게 합니까? 음부에서 어떻게 해요?
나사로한테 그 손에 몸을 물을 찍어서 좀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자신의 자식들 있죠. 지상에 있는 나누게 자식들에서 가서 뭐라고 합니까? 나누게 해달라. 가서 이들을 좀 구원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예? 예, 인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죠. 하지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브라함하고 예수님이. 아니, 모세와 율법을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율법과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누구를 보냈는데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전도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비유 있죠. 부자와 불의한 청지기. 자, 여러분, 청지기를 오이코노모스라고요. 경제라는 말이요. 여기서 나왔어요. 청지기와 경제가 같아요. 그래서 오이코노모스. 그다음 여기서 나온 게 이코노미예요. 경제, 이카노믹스예요. 이코노믹스. 경제가 가정 경제에서 나왔어요. 자,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잘 보십시오. 이 악한 세대.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 불의합니다. 그죠? 의로운 면이 별로 없어요. 음, 불이하게 돌아가요, 상당수. 또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죠. 이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언제 제가 비유에 관해서 뭐 특강을 하겠지만 뭐 굉장히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요. 비유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다음 장에 보시면 창세기 1장 28절 문화 명령이죠. 가장 음. 순종한 인물은 누구예요? 야, 야곱이에요, 야곱.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물론 뭐 아브라함도 있긴 하지만 이삭은 참 자녀를 별로 안 낳았어요. 이삭은 자녀의 축복이 상당히 적었어요. 오히려 또 자녀와 별로 없었는데도 갈등이 많았고, 자, 문화 명령에 굉장히 따랐습니다. 자, 브루스 왈키라는 학자가 있어요. 한 개인의 특성은 그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밝히 알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삶을 온전히 투명하게 바라봄으로써 우리도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가 야곱의 모습을 잘 보면 우리의 정체성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곱은 구약 성경에 있는 뭐라고요? 예수, 돌아온 탕자. 혼자. 야곱은요, 구약 성경에 있는 돌아온 탕자예요. 먼 나라로 갔어요. 아주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러면 에서는 뭐예요? 집에 있는 탕자. 집에 있는 탕자죠. 자, 야곱은 돌아온 탕자. 야곱을 돌아온 탕자죠. 그래서 줄여서 뭐라 그래요? 돌탕. 돌, 돌탕이라고 그러죠. 돌탕. 자, 돌탕인데 이게 참 누가복음이 참 놀랍습니다. 이게 자, 마이클 노박 이렇게 뭐 나왔는데 이 부분은 뭐 결혼과 관련된 얘기인데 돌아온 탕자 얘기도 언제 뭐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음, 근데 너무나 축복을 하니까 축복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아니, 너무 잘 되면 야, 사촌이 땅을 사도 배 아픈데 여러분들 사촌이 땅을 사보면 배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이, 배 아프죠. 갑자기 누가 아이 뭐 땅을 사고 로또에 맞으면 엄청 배 아프죠. 부럽죠. 아, 근데 그거 저기 당연한 감정이에요. 네. 그 사람 걸 가져보지 못하지만 당연한 감정입니다. 그 감정 인정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굉장히 열등감이 많습니다. 열등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보다 뛰어난 사람을 만날 때 굉장한 열등감을 느낍니다. 굉장히 열등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더, 저 사람 따라잡아야 되겠다 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럽니다. 자, 민수기 24장 5, 6절에 가보시면 이스라엘을 딱 보니까 아니 진짜 이 발락이란 사람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를 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발람은 축복을 합니다. 좀 발람 참 특이한 인물이에요. 아주 신비하고 특이한 인물이에요. 도대체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선지자인지 나쁜 선지자인지 구분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선지자는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그 입에 불의한 발람한테도 그 입에 말씀을 주니까 축복을 해요.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야곱이여, 야곱이여, 내 내 장막들이 장막들이 이스라엘여, 내 내 거처들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름다운고. 그럽니다. 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그 버러짐이 버러짐이 무지하게 무지하게 가지고 가지고 강가의 강가의 동상 동상 같으며 같으며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심으신 신양목들 같고 신양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물가의 같구나. 백향목들 같다. 아멘. 자, 여기 히브리어로 써 있죠. 유대인들은요, 안식일마다 안식일 예배를 드릴 때 이 말씀을 꼭 읽습니다. 마토부부터입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처음부터 아니베라 헤세테카 카보페히테카 위시타카베 엘헤이카 가도셰카 베이라테카 마토부 오할레카 야코브 미시케노테카 이스라엘 이렇게 합니다. 뭐 제가 잘 부릅니까? 예, 노래 같아. 자, 히브리어 찬트로 하는데 이거를 아직도 외우고 있어요. 이거를 한 5, 6년을 했더니 그냥 외워져 가지고 여러분 찬트 찬송가 많이 부르세요. 근데 찬송가가요. 말씀이 들어있는 찬송가가 좋아요. 말씀 그대로 부르는 찬송가.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리듬은 좋은데 멜로디는 좋아요. 근데 말씀이 같이 있는 찬송가는요. 안 까먹어요. 절대 안 까먹어요. 예. 시편 찬양이 그래서 좋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히브리어가 마토브예요. 마토브, 오할레카, 야코브, 미시케노테카, 이스라엘. 여기서 미시칸이라는 게 나와. 미시칸, 장막이에요, 장막. 마토브가 뭐냐면, 얼마나 좋으냐. 마토브, 오할레카, 할레카, 야곱의 장막들, 야곱의 장막들, 또 거처들, 미시칸, 미시케노테카, 이스라엘. 여러분, 미국에 미시간 대학 있죠? 예. 따온 거 이름이 장막 대학이에요, 장막. 성경에서 따온 거 히브리어예요, 미시간 대학. 아닌 것 같죠? 맞습니다, 미시간 대학. 자, 장막입니다. 여러분들, 이 장막하면 떠오르는 거, 장막절 떠오르시죠? 그죠? 네. 네. 자, 여러분들, 장막절.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장막이 나오죠? 혹시 아시는 분?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 있죠?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를 미시칸이라는 단어를 써요.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장막 안에 거하. 우리 장막 안에 거한다고. 성막 안에, 성전 안에. 그럼 우리도 성전이죠. 이 성전 안에 예수님이 거하셔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그때 쓰는 단어가 미시칸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음 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주 좀. 이방 선지자 발람의 특이한 예언이 또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예언이 굉장히 오늘날에도 중요한 예언이에요. 민수기 23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바위에서. 시작. 내가 바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이 민족 보세요. 선민이죠, 선민. 이 민족 홀로 사는 민족이에요. 이 민족 환영한 민족들이 있어요? 여러분 환영한 민족 있습니까? 옛날에 환영한 민족 있냐고요? 근데 이 민족이 가는 곳마다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됐어요? 저주하는 민족 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망할 거라고. 저주받았어요. 다 저주받았어요. 근데 이 민족을 환영하고 이 민족을 축복한 민족은요. 받았어. 축복. 흥왕했어요. 대표적으로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이 사람들 70년 포로 생활할 때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요. 나중에 어느 나라가 이 나라를 받아줬어요.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영국이 그렇게 하고 네덜란드 가고. 근데 그 나라 엄청나게 축복을 받았어요. 독일도 갔는데 축복받았다가 유대인들을 저거 했죠.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이 어떻게 됐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습니다. 미국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요.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이 민족이 가는 곳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자, 미국은요. 미국의 유대인들 이민사 같은 거 보시면 참 놀라운 대목이 나와요. 디아스포라. 월스트리트를 만들고요. 뉴욕을 만들고 세계의 마천루들을 만들고 어마어마한 청직이죠. 이 사람들은요. 야곱 같은 민족이어서 어마어마한 민족이 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원어적으로 보면요. 홀로 산다는 것은요. 원래 외톨이는 아니에요. 외톨이는 아니고 모든 민족 외에 뛰어난 민족이 된다는 의미예요. 뛰어난 민족. 그러니까 여러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냥 비슷한 민족이 아니고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만든. 요즘에 뭐 아리랑 그거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제2의 선민이다 이렇게 뭐 숨겨진 선민. 요거는 저는 아직까지 저 용납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엔 그것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없기 때문에요. 저는 말씀에 벗어나는 거는 용납을 안 해요. 하지만 연구할 만한 가치는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저도 한번 연구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자, 모든 민족 외에 뛰어난 민족이 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다음 장. 이사야의 특이한 예언이 있어요. 이사야 특이한 예언.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60장 12절이에요. 이사야 60장 12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너를 너를 섬기지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않는 나라는 나라는 파멸하리니 파멸하리니 그 그 백성은 백성은 반드시 반드시 진멸되리라. 진멸되리라.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왜 미국이 이스라엘을 돕는지 그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을 돕습니까? 안 돕습니까? 굉장히 좋아요. 지지합니다. 네. 굉장히 지지해요. 한국 기독교. 하지만 아닌 분들도 많아요. 아닌 분들은 왜 많아요? 음, 예수님을 지저스 킬러라고 생각해요. 지저스 킬러.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니 구원받은 수가 너무 적다고 얘기하는데 원래 다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제자들 다 유대인이죠. 그죠? 바울도 유대인. 음, 자, 그런데 이사야는 참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는 파멸하리니 그래요. 이 부분을 뭐 정확하게 해석했다 이게 보는 게 아니고 해석했다 그런 거 아니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독보적인 국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더 볼게요. 자, 다음 장. 야곱이 유다에 대한 예언과 축복을 이제 유다 마지막으로 가보죠. 이제 49장으로 갑니다. 자, 유다야, 예후다 이렇게 붙죠. 너는 내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이렇게 했고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랬고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가 오기까지. 예수님. 실로, 여기서 실로를 잘 실로함을 떠올리셔야 돼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뭐 하나님의 그 대명사예요. 하나님의 대명사. 근데 이 부분은 뭐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하나님의 대명사. 그리고 또한 아마 여기서 저는 이제 메시아의 대명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좀 어려운 내용이어서 제가 이쪽 부분에 뭐 전문가가 아닙니다. 예언을 강의하고 뭐 특히 계시 분야 이런 분야는 저는 뭐 너무 하나님을 너무 무서워서 두려워서 저 하진 않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 야훼와 유다, 야훼와 야훼와 한번 보죠. 여러분들 야훼 아도나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름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데 아도나이 하나님이시죠. 유드 요드 헤이 바브 헤이예요. 요드 헤이 바브 헤인데 이 네 글자죠. 네 글자 신성 문자라고 그래. 신성 문자라고 그래요. 신성 문자인데 예후다를 잘 보시면 좀 특이해요. 가운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달렛이 들어 있어요. 예후다에 가운데 달렛이 들어 있어요. 이거 부분 왜 달렛이 들어 있는지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아니 앞에 아니 네 글자는 아도나이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왜 중간에 왜 달렛이 나올까? 유다예요, 유다. 예후다. 발음이 예후다예요. 예후다. 자, 이거는 뭐냐면 달렛은요. 게이트라는 뜻이에요. 문이라는 뜻이에요. 문. 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문. 자, 한번 문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박규 사모님, 문 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문이 떠오르십니까?
구원의 문 들어가는 거. 예. 예. 보통 뭐 입장 현관문, 열리는 창문, 거. 그 정도 떠올리죠. 보통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요. 가끔 예수님. 이런 질문에 문 오면 뭐가, 저는 하브르타 선생님이잖아요. 여러분, 문 예수님. 오면 뭐가 떠오르면, 현관문 떠오르면 이 사람은 음. 불신자예요. 확실하게. 확실한 불의한 청직이에요. 아, 딱 얘기를 해요, 제가. 진짜입니다. 하브르타는 되게 영적인 거예요. 아주 신비하고 영적인 거예요. 자, 문 하면 떠오르는 게 예수님이죠. 음, 나는 생명의 문 대신. 그 다음에 또 문이 어떤 문이 있습니까? 아주 좋은 문 있죠. 하늘문. 음, 하늘문을 여셨다. 궁창에 있는 하늘문을 여셨다. 지상의 문도 있죠. 그죠? 네. 자, 하늘문을 여셨다. 자, 요한복음 10장 9절을 봅니다. 10장 9절. 자, 이 달렛이 추가가 됐다 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문이니 군인이 누구든지 누구든지 나로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나 꼴을 포를 얻으리라. 예수님은 I am the gate of sheep. 난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I am the gate.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시죠. 예수님의 자기 선언.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참 여러 분이 들어가요.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빛, 세상의 빛, 그 다음에 길, 진리, 생명. 이제 양의 문까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자,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십니까? 유다 지파의 나 후손이에요. 유다 어떻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 유다였죠. 우리는 유다를 통해서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그죠? 우리는 유다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아요. 예후다, 찬송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아요. 찬송이라 이름을 가진 예후다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유다의 후손. 자, 죄인 중에 괴수. 하지만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시죠. 그죠? 죄 없으신 분이시니까 능히 구원하실 수 있죠. 자,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시는 분이세요. 양의 문.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이죠. 자, 요한복음 4장으로 가보면 구원은 누구에게서 납니다? 유대인에게서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거 누가 고백해요? 요한복음 4장에 누가 나옵니까?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시다. 이거 유대인. 요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요거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한다. 정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예, 사도행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주실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러죠.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다른 이름은 없다. 다른 문도 없다. 다른 문도 없어요. 구원의 문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자, 아멘. 다음 장. 자, 달렛입니다. 달렛. 문이란 뜻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또 고민을 해봤어요. 이 기독일보에 뭐가 나와 있긴 한데 선한 목자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될까? 여러분들 이 구원의 그 선한 목자. 자, 우리 보면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목자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음, 목자죠. 목자였죠. 양치기였어요. 양을 다 치시는 셰퍼드예요, 셰퍼드. 다 셰퍼드였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 좀 불완전한 셰퍼드였죠. 그죠? 양을 너무 잘 쳤어요. 제일 잘 친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 야곱. 야곱은 막 얼마나 잘 쳤나? 막 색깔까지도 막 구분해가지고 막 열성과 우성 막 유전화까지 동원시켜가지고 대단합니다. 유전 쪽으로 막 우수한 양은 뭐 자기가 갖고 안 좋은 양은 저기 삼촌 라반한테 줘버려요. 아주 실한 거는 자기가 갖고 부실한 거는 삼촌한테 줘버리고 불의한 청직이었어요. 불의한 목자. 그랬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로 변해서 선한 목자가 되죠. 자, 예수님 자 1번 보겠습니다. 선한 목자의 5가지 조건. 제가 중요해서 발췌했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양을 잘 알고 잘 이해하는 사람, 이 목자입니다. 그죠? 자, 두 번째, 힘이 없는 연약한 양에게 더 많은 애정을 주는 목자였죠. 자, 누가복음에도 보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도록 찾으시는 분이셨죠. 자, 다음 장. 자,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목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거는 왜 오셨습니까? 생명을 주러 구원. 오셨고 네.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더 풍성한 생명, 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네 번째는 양들을 위해 자신을 버리는 버림의 본을 보이셨어요. 자, 예수님이 그냥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린 게 아니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내가 스스로 음, 달린다고 말씀해요. 내가 스스로 자원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우리가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못 박히사 이렇게 얘기했지만 약간 그 부분 좀 수정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정말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뭐 본디오 빌라도 고날 받은 사람들이 이 본디오 빌라도만 계속 갈구는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 의문이었어요. 이거를 좀 교회에서 좀 가르쳐 주던지 제대로. 왜 본디오 빌라도 보니까 뭐 총독이니까 무슨 뭐 허락을 했으니까 근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 아니 고난은 저기 로마 병정들이 준 것 같고 또 못 받기도 그 사람들이 하고 물론 뭐 하긴 했지만 그 명령에 따라서 아니면 결국 유대인 대제사장들이 이 사람들 종교인들이 그냥 한 것 같은데 최종 아니면 바라바를 대신해서 최종 책임자잖아요. 예, 그렇군요. 예, 네.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죠 법적으로. 음, 예, 하지만 예, 좀 언젠가 이거 성도들한테 잘 알려줘야 됩니다. 그럴 의무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제발 그러십시오. 맨날 저기 궁금증 안고 천국 가지 마시고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마시고.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하긴 하지만. 뭐, 저가 그런 거 가지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자, 잃어버린 양을 향한 불타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줬습니다. 자, 이제 야곱의 출생과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야곱을 어머니 리브가는 둘째를 더 사랑하셨어요. 좀 보통 이제 막내 사랑, 내리 사랑이라고 그러죠. 원래 좀 막내를 더 사랑합니다. 예, 저도 굉장히 그래요. 막내를 굉장히 사랑해요. 예. 자,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쌍둥이죠. 이 사람들은 에서는 톨복숭이에요. 털이 많았어요. 붉은이란 뜻이고 여기서 나온 단어가 에돔이에요. 에돔. 여러분 아담 있죠. 아담. 아담이 무슨 뜻이에요? 아담. 아담이 흙이란 뜻이죠. 근데 불다란 뜻하고 같아요. 어원이. 흙이 붉잖아. 그죠? 황토색. 흙이 붉습니다. 그래서 황토. 그래서 붉은색의 그래서 아담, 에서, 에돔 다 같은 어떤 어원입니다. 자, 두 번째, 야곱. 야곱은 속이는 자, 부정한 속임수. 이름을 그렇게 줬어요. 이름 누가 줬어요? 아버지, 이상, 이름을 누가 줬습니까? 아버지. 잘 몰라요. 우리는 누가 줬는지. 근데 재밌는 거는 저는 첫째는 아버지가 줬다고 생각하고요. 둘째는 어머니가 줬다고 생각해요. 왜 음, 그러냐면 아담이요. 가인과 아벨을 낳고요. 근데 이름을 딱 져주는데 아담이 이름 잘 짓잖아요. 그죠? 네, 근데 예, 누가 이름 짓는지 아세요? 어머니 하와가 이름 짓습니다. 그 그래요. 대목에 가면. 우리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죠. 음, 왜 어머니가 이름을 짓나? 그래서 아벨의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남도? 허무하다는 뜻입니다. 음, 허무하다, 아벨. 음, 아유, 허무하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마 이름을 그렇게 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저 기도 중에 제일 좋아하는 기도 있죠? 누구의 기도? 야베스. 야베스의 기도. 야, 야베스가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야페스. 됐어. 수고로이 나왔다. 뭐. 수고로이 나왔다. 터치고 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터치고 나왔다. 엄마가 양수가 터졌나 봐요. 양수가 터져서 죽을 뻔했나 봐요. 그래서 이름이 그냥 고통의 고통, 수고. 그러니까 터치고 나온 사람이요. 터치고 나왔어요. 야베스. 그 페레스란다. 페레스. 페레스가 있거든요. 시몬 페레스가 야베스랑 똑같은 단어예요. 페레스, 야베스. 터치고 나왔다는 뜻이에요. 아주 고통스러웠다. 근데 야베스 그 이름은 누가 졌어요? 어머니가 졌을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요, 아버지가 다 짓기도 하지만 어머니도 이름을 짓습니다. 음, 여러분 볼 때 그런 경우 있죠? 우리나라는 이제 아버지가 주로 많이 짓거나 요즘은 엄마들도 많이 짓는데요. 그러면 음, 안 돼요.
되도록이면 아버지가 최선을 다해서 임신했을 때부터 한 10개월 동안 준비해서 이름 져야 돼요. 아유, 근데 너무 심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들은. 이름을 이상하게 개떡같이 지어놔가지고 말이야. 개떡같이 지어놨은 분이 너무 많았어요, 아버지들이. 자기 이름에 대해 자부심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개떡같이 지어놔. 그러지 마세요. 근데 진짜 야곱의 이름 보세요. 정말 이름 어때요? 야, 어떻게 저도 이렇게 져요. 저도 이렇게 져놓냐고. 아니, 아벨도 허무하다고 그러. 야베스는 아니, 이름이 수고와 고생이 뭐예요? 고난이. 근데 거기에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죠. 야곱은 자라면서 그 이름에 맞게 사람들을 정복하려고 했어요. 이름대로 살았어요. 자, 둘째보다는 첫째가 되고자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인물이에요. 아, 내가 진짜 1분만 빨리 나왔어도 진짜. 그래서 뱃속에서 서로 싸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두 국민이 서로 싸운다. 여기서 나온 대목이 바로 한 나라는, 한 사람은 한 민족, 한 국가라는 개념이 유대인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국민이 서로 싸웠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면 이제 쌍둥이 사진입니다. 네, 쌍둥이 사진이에요. 혹시 뭐 집안에 뭐 쌍둥이 있으신 분 저요. 있으세요? 아, 있으시죠? 딸이요. 딸, 예, 딸이죠. 예. 발목을 잡고 태어나진 않았죠, 둘째가. 그러진 않았어요. 예. 뭐 그냥 잘 순산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수술했어요. 예. 네. 자, 에서와 야곱의 운명을 보겠습니다. 참 운명 이렇게 자, 전도서 6장 10절에 가보면 자, NLT 성경인데 모든 것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그 각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래전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운명에 관해 하나님과 논쟁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운명들이 있는데 자, 여기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세요. 에레미야 애가에 보면 참 애가 참 에레미야서가 참 감사한 게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그랬고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 부분 주께서 시작. 주께서 그래서 인생으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생하게 의심하게 하시며 의심하게 하시는 하게 본심이 하시는 아니시로다.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가 살면서 먹고 살려고 또 이렇게 또 아파서 또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고민하고 근심할 때 고생할 때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본심이 아니시래요. 본심이 아니시고 여기에 다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야곱과 에서의 운명은 이삭의 축복에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자, 히브리서 11장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이삭은 장래에 대하여 장래에 야곱과 대하여 에서에게 야곱과 축복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축복하였느니라. 야곱만 축복하지 않았고 에서도 축복했다고 합니다. 에서가 11장 믿음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둘 다 축복했습니다. 자, 다음 장. 그러면 제일 궁금한 분이 리브가일 거예요. 리브가. 레베카. 리브가. 자, 리브가를 보면은요. 참 이름이 제가 특이해가지고 히브리어로 묵다예요. 이름이 올감이. 그래서 리브카에서 리브카. 아니 이름이 어떻게 올감이 묶어놨어요. 누굴 묶었는지 할지 모르겠지만. 자, 창세기 24장에 가보면 이삭과 리브가의 혼인이 있습니다. 그때 가장 긴 장, 창세기 가장 길어요. 리브가의 모습 어땠습니까? 아이고 저기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하인 이름이 누굽니까? 엘리에셀. 엘리에셀, 다메섹의 엘리에셀을 보내서 리브가를 만났더니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죠? 기도가 네. 응답이 바로 되죠. 네. 리브가를 그냥 해서 리브가를 그날 바로 뭐를 해요? 그날 바로 그냥 프로포즈를 해버리죠. 야, 너 진짜 프로포즈 제안합니다. 야, 자, 남편 될 사람 안 데리고 간다 했죠. 그러니까 아니 리브가 이삭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안 데리고 가요. 아브라함 믿음으로 야, 데려가지 마. 그게 어떻게 됐어요? 안 데려갔는데 그냥 리브가 이삭을 나중에 만나죠. 그죠? 이삭을 어디서 만나요? 이삭을 어디서 만나요? 광야에서. 네, 들판에서 만나죠. 광야인지 네. 하여튼 들판에서 만나요. 들판에서 만나. 들. 저기
그때 이삭은 뭐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묵상하고 있었다. 묵상하고 아니, 있었다. 뭘 네. 묵상했는지 모르겠지만 묵상하고 있었다. 아마 신부감이 누굴까 궁금했겠죠. 근데 묵상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쓰진 않죠. 여러분 신부감 묵상합니까? 아니요. 말씀을 에이, 묵상하죠. 아니죠. 뭘 묵상했을 것 같아요?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했겠죠. 약속의 말씀을 묵상했을 겁니다. 아마 토라를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했겠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묵상했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시나 또 묵상을 했겠습니다. 자, 그런데 둘이 결혼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자녀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삭이 기도를 합니다. 아이, 참, 한 결혼한 지 2, 3년 만에 기도해야지. 왜 애가 없다가 20년 만에 기도해요? 참 기도를 안 한 사람이에요. 아니, 저희보다 기도 안 해요. 여러분들 보면 믿음의 조상들 대단한 것 같은데, 별로 기도도 안 해요. 예, 이 사람들은 행위가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이 중요하지. 이제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행위 자꾸 교회 보시면 너무 심해요. 행위 너무 따져요. 믿음보다. 아이, 교회 가보시면 내가 자꾸 강의하잖아요. 요한복음 11장. 아, 왜 그냥 마르다는 너무나 칭찬하고, 마리아는 별로 칭찬 안 하고, 쟤는 이렇게 말씀만 듣다가, 그런 사람 있잖아요. 교회 오면 아무것도 안 해요. 말씀만 듣다가요. 어떤 사람이 더 신실한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또 죽도록 일을 해요.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뭐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죠. 어떤 사람이 더 신실합니까? 하나님 편에 보실 때. 좀 맞춰보세요. 아니, 맡아서 일을 하는 사람이 신실해요? 아니면은 말씀만 다 그냥 말씀을 듣는 집중해서 듣는 사람? 사람이라고 마리아 마르다에서 나오잖아요. 아,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네. 말씀을 잘 듣는 자가 신실한 거예요. 음. 일하는 사람은요, 일 때문에요, 신경 쓰여서 말씀에 집중을 못 해요. 아, 일이 없어야지.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일이 많으면 뭐가 많아요? 잠언에 뭐라고 썼어요? 일이 많으면 근심이 많다. 진심이. 일이 많으면 근심이 많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서요? 그 마르다한테 내가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네가 근심하나 그러잖아요. 아니 근심하나 한 가지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뭐야? 이 좋은 한 걸 가지라도 잘했으니까 뭐 한다고 그래요? 남는다고 하시죠? 남는다. 이게 남는 거야. 그렇다고 교회 가서 아무 일도 안 하면 좀 그렇긴 해요. 좀 솔직히 얄미, 뻘쭘해요. 네, 교회 다닌 얄미. 한 5년이 됐는데도 말 안 하면 진짜 그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그때는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제 교회는 그래야 돼요. 앞으로. 음, 예. 자, 그 다음에 리브가의 조작을 합니다. 이제 리브가의 조작. 리브가는 이제 조작을 해요. 그죠? 속임수를 씁니다. 지난번에 죄라고 그랬죠. 그죠? 분명히 죄예요. 자, 이삭에서 야곱을 에서라고 속이고 장자에게 받을 축복을 가로채는 사건이 벌어져요. 와,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나중 야곱은요, 에서를 몇 년간 못 봐요? 20년간 못 봅니다. 그러면 이삭도 아버지도요, 못 봐. 20년간 아, 못 봐요. 어머니도 못 봐. 20년간 못 봐요. 왕래할 수 있었어요. 분명히 왕래할 수 있었어요. 그 사이에 리브가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아요. 아마 사망한 것으로 봐요. 자, 다음 장. 근데 의로운 여인, 그러나 리브가를 잘 보세요. 리브가는요, 레베카예요. 오히려 제가 아까 올감이라는 리브카라는 네. 단어 썼는데, 리브가의 이름은 바라크와 또 유사해요. 어원이 비슷해요, 어원이. 자, 리브가의 야곱의 음식 때문에, 자, 야곱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야곱을 사랑해요? 언약 때문에 야곱을 사랑한 거예요. 리브가는 굉장히 분별력이 있는 어머니였어요. 리브가에게 이삭은 언약의 파괴자처럼 다가왔어요. 남편 보세요. 저러다가 언약을 파괴하겠네.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겠네. 리브가를 통하여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나와요. 언약을 지키려는 필사의 노력을 한 여인입니다. 리브가는 같이 읽겠습니다. 리브가는 시작. 리브가는 리브가는 미신의 여인이 여인이야. 아니라 믿음의 믿음의 여인이었다. 여인이었다. 미신이라는 게 뭐예요?
미신. 안일 미자 써요. 안일 미자. 믿음이 없는 여인을 미신이라고 그러고, 우리 보면 슈퍼스티션이라고 있죠. 슈퍼스티션. 그 희한한 거 믿는 사람 있잖아요. 희한한 거. 음. 그 미신하고는 좀 달라. 한자가 달라요. 이거는 미신의 여인이 아니라 믿음의 여인이었다.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레베카가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언약 때문에 야곱을 사랑하고 야곱에게 다리를 놔줘요. 어머니 역할이 브릿지의 역할을 해줍니다. 담을 쌓고 벽을 쌓은 여인이 아니고 다리를 놔줍니다. 그래서 다리를 놔줘서 야곱을 살리죠. 살려서 자신의 고향에 가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해주고 야곱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또 길을 열어줍니다. 자, 그게 자, 리브가죠. 자, 그러면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어땠느냐 하는 거예요. 이삭은 자,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요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에는 야곱도 있지만 에서도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에 상충된다. 정체성 이론이죠. 자, 랍비 니얼 골드라는 사람인데 이름이 이 중에 정체성 이론이에요. 자, 보실까요? 자, 야곱은 내인이에요, 내인. 안에서 사는, 장막에 사는 사람이에요. 에서는 야인이에요. 사냥꾼, 들사람이죠. 이 의미는 이스라엘이 내적으로는 거룩하고 의로운 민족이면서 외적으로는 세속적이고 현세적인 민족이라는 의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도 여러분들 혹시 자,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전부 다 거룩하세요? 아니면 전부 다 의로우세요? 세속적인 면 있어요, 없어요? 많죠. 현세적인 면 어떤 부분이 더 많으세요? 어떻게 따져야 돼? 내 속이 더 많죠. 세상. 예, 아주 되게 맞죠. 이중의 정체성. 그거 더 많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예. 근데 교회 뭐 매일 나오는 사람들 아주 거룩하고 의로운 속성이 강하시긴 해요. 예, 매일 나오시고 하시는 분들. 예, 근데 자칫하면 제가 마르다처럼은 되지 마셔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 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부를 때 뭐라 불러요? 현세적 유실론자라고 부릅니다. 현세적 유실론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속의 일에도 굉장히 충실하고 잘했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 외에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려고 애썼던 거예요. 이 야곱의 모습. 우리 야곱 공부하잖아요. 야곱 공부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많이 발견해요. 창세기에서 30 몇 장을 야곱에게 허락하잖아요. 야곱의 장이죠. 야곱의 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37장인가요? 그 정도 부분을 야곱에게 하래요. 야곱의 그 얘기.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 장.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랍비, 샘슨, 라파엘, 허시예요. 자, 랍비. 저는 뭐 랍비들의 저기 자료들을 좀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주석 중에서 자, 아브라함의 손자들 사이에 눈에 띄는 대조는 기질의 차이가 아니에요. 양육 방식의 실수예요. 양육 방식의 실수. 자, 그들이 어렸을 때에는 그들의 차이점에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죠? 어렸을 땐 모르죠. 그죠? 아기 때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6, 7살까지는 모르죠. 둘 다 동일한 교육과 교육적 대우를 받았어요. 똑같이. 이삭과 리브가 에서의 본성을 연구하고 그 본성과 대화했다면 시대의 역사가 얼마나 다르게 기록되었을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의 본성을 연구하고 그 본성과 대화했다면 시대의 역사가 얼마나 다르게 기록될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 창세기 25장 27절에 보시면 알겠죠. 그죠? 만약에 리브가가요, 에서까지 편들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극적이고 내향적이고 그렇죠. 좀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그 두 민족이 서로 싸우고, 근데 형은 동생을 섬긴다. 형은 동생을 섬긴다. 그런 대목 말씀을 주시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죠.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 야곱의 강의는 좀 어려운 부분도 많긴 한데,
굉장히 어떤 많은 중요한 부분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강의를 하도록 할 텐데요. 이제는 형 에서와 예, 그, 에서와 야곱의 그 두 사람들의 그걸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